열등감을 극복하면 보석이 된다. 사람은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 있으면 열등감을 느낀다. 열등감은 누구에게나 존재하는데 그것을 열등감이라고 생각하느냐 아니냐에 따라 상황은 달라진다. 열등감을 극복하면 값진 보석이 된다. 예를 들어 청중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려웠던 사람이 있다고 하자. 이런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연습해서 멋지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면 처음부터 능숙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던 사람보다 더욱 감동적으로 다가올 것이다. 이렇듯 사람은 극복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며 그때마다 인간적인 매력이 생긴다. 나에게도 할 수 없는 일이 매우 많지만 그런 것들에 열등감을 갖지 않는다. 할 수 없는 것도 개성이라고 생각하니까. 인간의 매력이란 자신을 변화시켜 온 사람일수록 더욱 커진다. 다양한 일에 도전하거나 자신을 바꾸려는 노력이 매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마라톤 혹은 스포츠에서도 외면을 향상시키는 도전은 의외로 쉽지만 자신의 내면을 향상시키는 도전은 어렵다. 자신의 내면을 갈고 닦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생각을 바꾸기 위해 중요한 것. 내면을 바꾸려면 우선 생각을 바꿔야 한다. 내가 생각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이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생각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생각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주변을 둘러보면 종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데 어떻게 말합니까? 라고 이야기한다. 그래놓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금세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말한다. 남에게 고맙다는 인사는 잘 못하더라도 적어도 자신을 낳아준 부모에게 감사한 마음이 든다면 반드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고맙다는 생각이 안 들어도 일단 말이라도 해봐라 라고 한다. 물론 고맙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말로 표현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런데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도 말로 표현해 보라는 것은 그렇게 말하는 순간만은 그런 마음이 들기 때문이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그렇게 하라고 하면 좀처럼 입을 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일단 말로 표현해 보라는 것이다. 일단 말로 표현하면 반드시 그 사람이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이 달라지고 자연히 생각도 바뀌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을 바꾸기 위해서는 겉모습도 바꿔야 한다. 도쿄에서는 유부가 들어간 국수를 기스네 국수라고 하고 튀김 부스러기가 들어간 우동을 다누키 우동이라고 부른다. 그런데 오사카에서는 유부가 들어간 국수를 다누키 국수라 하고 튀김 부스러기가 들어간 우동을 스우동이라고 부른다. 이처럼 같은 일본인이라도 자신이 생각한 것과 상대방이 생각하는 것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저는 옛날의 제가 아닙니다. 변했습니다. 라고 아무리 말해도 겉모습이 바뀌지 않으면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한다. 그래서 인간은 상대방에게 어떻게 보이는지도 중요하다. 불가능은 아집 때문이다. 세상의 이치란 사실 매우 단순하다. 모든 사람이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예를 들어 그게 뭐예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퉁명스러운 표정보다 밝은 표정으로 대답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 또한 겁난다, 운이 없다, 불평, 불만, 투정, 푸념, 험담, 트집, 걱정거리, 용서할 수 없다 등의 지옥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사랑해요, 운이 좋다, 기쁘다, 즐겁다, 감사한다, 행복하다, 고맙다, 용서한다,
같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 그런데 왜 사람들은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아집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아집을 버려야 한다. 아집과 개성은 엄연히 다르다. 간혹 아집을 개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는 착각이다. 개성은 신이 준 것으로 좋은 방향으로 살리면 긍정적인 결과를 내지만 아집은 고집해 봤자 나쁜 결과를 가져올 뿐이다. 그렇다면 개성과 아집은 어떻게 다를까? 아집은 자신의 인생을 망치는 것으로 고집하면 할수록 남에게 미움을 사게 된다. 인간은 얼마든지 행복해질 수 있다. 그런데 무슨 연유에서인지 행복해지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예를 들어 천국의 언어를 쓰면 좋습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해서 행복해진다면 아무도 고생하지 않겠네요 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옥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보다 천국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당연히 좋지 않은가? 또한 남의 잘못이나 실수만 찾아내서 그래서 행복해지겠어요? 라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 없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결점이 있다. 실수도 하고 나쁜 일도 저지른다. 이 세상은 불공평한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공평하다. 나만 봐도 그렇다. 어렸을 때부터 잔병치레가 잦았지만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 반면 여기저기 잘 다치는 사람은 별로 잔병치레를 하지 않는다. 비록 아파서 계속 집에 누워 있었지만 나는 하나도 슬프지 않았다. 생각하는 것을 좋아했기 때문에 따분하지도 않았고 만일 몸이 약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잘못된 생각이다. 우리 주변에는 건강해도 불행한 사람이 참 많다. 이렇듯 행복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마음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는 어떤 일이 생겨도 행복하다고 생각한다. 인간은 어둡고 부정적인 것을 생각하면 밝고 긍정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 기쁘고 즐겁게 살고 싶다면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자. 생각하는 방식과 보이는 방식이 중요하다. 행복해지려면 지금 당장 행복해야 한다. 그래서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아무리 행복하다고 생각하려 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옆에서 지켜봤을 때에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는다. 정말 행복하려면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도 행복해 보여야 한다. 예를 들어 단팥빵이 있는데 맛있기만 하면 안 된다. 눈으로 봤을 때도 군침이 돌게 맛있게 보여야 한다. 또 회사에 출근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어요. 즐겁게 일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도 실제로 그렇게 보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상상 속 이념의 세계는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괜찮다. 단팥빵이 먹고 싶다고 생각하면 단팥빵이 나오는 곳이니까. 하지만 현실의 세상은 물질적인 곳이다. 단팥빵이 먹고 싶으면 단팥빵을 직접 만들던가 아니면 사러 가야 한다. 따라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행복하게 보여야 한다. 그렇게 하면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이 몰려든다. 또한 주변 사람들은 불행한데 자기 혼자만 행복할 수는 없다. 행복의 원리가 그렇다. 그래서 나의 행복론은 내 주변으로 다가온 사람들을 모두 행복하게 만들자이다. 즉 본인이 이득을 얻고 싶다면 우선 상대방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신의 일은 자신이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 만약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사고방식이 틀렸기 때문이다. 아무리 성실하더라도 시시하고 따분한 생각만 하고 있어서는 행복해질 수 없다. 시시하고 따분한 생각은 악이다. 이런 생각은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즐겨야 할 시간을 빼앗아 간다. 옳으면 됐다, 성실하면 됐다 라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이다. 내면을 향하는가, 외면을 향하는가? 흔히 사람의 마음을 상향심과 하향심으로 표현하는데 정확하게는 외면으로 향할 때와 내면으로 향할 때로 나눌 수 있다. 즉 공기와 마찬가지로 들이쉴 때와 내쉴 때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때로는 내면을 향하기도 하는데 딱히 저어할 필요는 없다. 이럴 때는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된다. 그러면 마음이 자연스럽게 외면을 향하게 된다. 숨을 쉴 때 들이쉬기만 하면 호흡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마음도 외면으로만 향하거나 내면으로만 향하지 않는다.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단, 왜 아래로 향하는 거지? 왜 부정적인 것만 떠오르는 거지? 라고 고민해서는 안 된다. 고민하면 오히려 시간만 지체될 뿐 좋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마음은 항상 뭔가를 생각하는데 대개 부정적인 것들이다. 특히 노후에 대한 걱정이나 이런저런 일을 떠올리는데 내버려 두면 자연스럽게 내면에서 외면으로 향하는 때가 와서 스스로 균형을 찾는다. 곤란한 일이 생기지 않는 이유. 사람은 몇 번이나 다시 태어난다. 영혼의 성장을 위해서 태어나는 것이다. 나는 사람들에게 곤란한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라고 말하는데 곤란한 일이란 신이 그것은 틀렸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다. 가령 어떤 사람의 사고방식이나 대처법이 틀렸을 때에 신은 그것은 틀렸다 라며 깨달음을 준다. 따라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인간관계에서 뭔가 틀린 것이다. 보통은 남을 배려하면 자신에게 기쁨이 돌아온다. 하지만 세상에는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기 때문에 배려에 보답하는 착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괴롭히거나 속이려는 사람도 있다. 이렇듯 차이가 생기는 이유는 각자의 수행 목적이 다르기 때문이다. 즉, 배워야 할 것이 서로 다른 것이다. 그러니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거나 타인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할 때는 슬슬 방법을 바꿔보는 것이 좋겠다는 신의 지시라고 생각하자. 이때 수행의 관건은 자신을 바꾸는 것인데 간혹 자신이 아닌 남을 바꾸려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먼저 자신이 바뀌어야 비로소 상대방도 바뀐다. 우리는 수행을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다. 그래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없는 날이 없다. 인생은 눈앞의 문제를 두고 힘들고 어렵다고 생각하든지 신이 준 문제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이다. 대신 문제를 해결하면 자신의 등급은 한 단계 위로 올라간다.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그대로 놔두면 한동안 그 문제는 눈앞에서 사라진다. 하지만 또다시 똑같은 문제가 나타난다. 해결될 때까지 몇 번이고 다시 나타난다.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 있다. 슬슬 아집을 버려야 할 때이다. 천국의 언어를 쓰는 것이 당연히 좋은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아집 때문이다. 물론 살다 보면 아집이 필요한 때도 있다. 가령 성장 과정에서 강자에게 휘둘리지 않고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려면 아집이 필요하다. 그러나 영혼을 더더욱 성장시켜야 할 때는 오히려 방해가 되기도 한다. 송충이와 같은 모충은 빨리 움직이지 못한다. 그래서 바늘처럼 뾰족한 털로 자기 자신을 보호한다. 하지만 성충이 되면 날개가 돋고 하늘을 날 수 있게 된다.
이때는 자신을 지켰던 뾰족한 털과 같은 아집은 필요 없어진다. 그럼에도 계속 지니고 있으면 방해가 되고 오히려 고통스럽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람에게도 때로는 웃는 얼굴보다 시무룩하거나 험악한 표정을 짓는 것이 이득일 때가 있다. 어린아이가 시무룩한 표정을 짓고 있으면 부모가 달려와서 왜 그러니? 라며 아이의 기분을 살펴준다. 그런데 이것이 버릇처럼 굳어버리면 무뚝뚝한 표정을 지우면 누군가가 자신의 기분을 맞춰준다라는 착각을 하게 된다. 또한 후배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무서운 표정을 짓던 사람은 이것이 버릇으로 굳어져 다른 사람에게 지지 않으려면 무서운 표정을 지어야 한다라고 착각을 하기도 한다. 하지만 살다 보면 이런 아집이 방해가 될 때가 반드시 찾아온다. 혹은 예전의 성공 사례가 독이 되거나 아집을 버리지 못하게 만들기도 한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는 방법을 바꿔보라는 것이다. 신이 주는 신호라고 생각하고 바꿔보자. 걱정하기보다 믿는 것이 중요하다. 걱정이 심한 사람은 아이를 걱정하는 것은 부모의 의무라고 생각하지만 중요한 것은 믿는 것이다. 아이의 영혼을 믿어야 한다. 신과 약속한 여러 고난을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말이다. 걱정이 심한 사람의 문제점은 영혼을 믿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은 결국 자신도 믿지 못하고 신도 믿지 못하게 된다. 그래서 걱정하기보다는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신을 믿고 나아가자. 왜냐하면 인생은 뒤를 바라보고 있으면 위험하니까. 물론 뒤를 바라보고 있어도 인생은 언제나 오늘에서 내일을 향해 앞으로 나아간다. 하지만 뒤를 보면서 앞으로 걷다 보면 자칫 크게 다칠 수 있다. 그래서 뒤를 보지 않는 편이 좋다. 반면 앞을 보고 걸으면 눈앞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피할 수 있다. 피하지 못하고 부딪히는 사람은 뒤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가끔씩 뒤를 돌아보는 것도 괜찮다.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일이 있었구나 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은 좋지만 계속해서 뒤만 보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생은 멈추지 않는다. 미래를 향해서 1초 1초 앞으로 나아간다. 가는 세월을 누가 막으랴. 시간은 붙잡아 둘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추억을 많이 만들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가장 좋은 것은 추억을 되돌아볼 겨를도 없이 지금을 즐기며 사는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그럼 추억은 무엇을 위한 겁니까? 라고 묻는 사람이 있는데 당연히 지금을 즐기기 위해서다. 계속해서 추억을 만들고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러고 나서 한참 나이를 먹은 후에 이런 일도 있었지라며 회상하면 된다. 뒤를 돌아볼 겨를도 없이 앞을 향해서 사는 인생이 뒤를 돌아볼 일이 많은 인생보다 훨씬 더 즐겁고 재미있는 인생이다. 경쟁하면서 사랑과 빛을 발한다. 이 세상은 경쟁이다. 흔히 경쟁 없는 사회가 좋다라고 말하는데 그렇지 않다. 이것도 세상의 이치 중 하나이다. 학교에 가면 친구들과 경쟁을 하고 회사에 가면 동료들과 경쟁을 벌인다. 나아가 동종업계의 기업끼리 국가와 국가도 경쟁을 벌인다. 사실 경쟁도 인생의 수행이다. 어떤 수행인가 하면 싸워서 이기거나 혹은 지더라도 남을 원망하지 않고 엇나가지 말자는 수행이다. 또한 그런 와중에도 남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자는 수행이다. 경쟁에서 이기는 것은 물론 가치 있는 일이지만 신이 묻는 것은 이기는 방법이다. 똑같이 이겨도 그 과정에 사랑과 빛이 있었는가가 중요하다. 사랑이란
자상함과 배려심이다. 자신의 일을 다 끝내고 아직 덜 끝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도와주자. 혹시 자신만의 성공 비법이 있다면 가르쳐주자. 빛이란 밝음이다. 경쟁이라고 험악한 표정으로 상대방에게 달려들어서는 안 된다. 웃는 얼굴로 대하고 인사를 건네자. 그리고 항상 자신의 주변이 밝아지도록 노력하자. 그러면 반드시 경쟁에서 이길 수 있고 이는 영혼의 수행으로 이어진다. 경쟁 없는 사회를 이상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다. 신도 그런 사회를 바라지 않는다. 신은 경쟁이라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당신이 남을 얼마나 배려할 수 있는지, 긍정적으로 행동할 수 있는지를 시험한다. 남에게 불씨를 나눠줘도 자신의 불씨는 꺼지지 않는다. 웃는 얼굴로 남을 대한다고 웃음이 줄어드는가? 그렇지 않다. 이렇듯 남에게 웃음을 주고 친절을 베풀어도 자기 내면의 뭔가는 줄어들지는 않는다. 하지만 마음이 척박한 사람은 줄어들지도 않는데 뭐든지 아까워한다. 주변을 둘러보면 남을 칭찬하거나 소소한 일로 기쁨을 줄 수 있는 일은 너무나도 많다. 이런 조그마한 노력조차 아까워하는 사람은 결코 풍요로워질 수 없다. 왜냐하면 줄지도 않는 것을 아까워하는 발상 자체가 이미 마음이 척박하다는 증거니까. 이와 반대로 실제로 줄어드는 것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가령 집에 돈이 있다고 낭비해서는 안 되는 것처럼. 낭비는 예를 들면 10,000명의 병사가 있으니 100명 정도는 죽어도 아무 문제 없다. 돌격해라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병사를 헛되이 죽게 할 셈인가. 그리고 남에게 돈을 빌려줄 때는 주의해야 한다. 자신이 융통할 수 있는 금액인지를 따져본다. 남을 도왔는데 그것이 오히려 자신에게 큰 위협이 된다면 본말 전도가 아닌가? 그리고 돈 이외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찬찬히 생각해보자. 예를 들어 굶주린 사람에게 생선을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그 사람을 위하는 길이다. 그런 지혜는 남에게 나눠준다고 줄어들지 않는다. 우리는 신에게 선금으로 받은 많은 사랑과 빛을 받았고 이는 남에게 나눠준들 줄어들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이 준 사랑과 빛으로 주변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배려해야 한다.